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에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든.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입다는 상처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지도자로 이제 나섭니다. 이제 그는요 모압과 전쟁 앞에서 믿음의 태도와 신앙의 고백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입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암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역사는 이런 것인데 너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암몬 왕에게 말했으나 입다는 그의 말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24절부터 입다는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이제 반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너희들의 신인 그모스가 준 땅을 너희가 차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였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열심으로 전쟁에 싸워서 이겨서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요, 입다의 고백은 우리가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으면 이것은 헛된 수고이고 우리의 어떤 관심이나 우리의 애씀과 노력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걸 받고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자리는요, 입다의 이 고백은 지금 우리들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것이 부족한 자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라면 나는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사명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25절 27절에 보면 입다는요, 과거 너희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왕인 발락도 우리들과 싸우지 않았는데 우리는 전쟁 더 이상 필요 없다. 전쟁하지 말자. 전쟁의 부당성을 반박하고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너에게 죄 지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죄 지은 것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왜 너는 우리를 지금 치려오고 있느냐? 나를 치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조목조목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요? 입다에게는요, 믿음의 자신감과 역사적인 정당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그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과거의 상처들도 있지만 이제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내가 논리적인 것으로 역사적인 근거로 반박을 했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의미는 이제 내가 너를 공적으로 리더로 세운다. 이 전쟁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를 리더로 사사로 인정한다. 라는 그러한 선포의 의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과 사역의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출신, 그가 받았던 상처, 공동체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거절감에 대한 배경은요, 더 이상 그를 제한하는 이유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 모든 과거를 덮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선언이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과거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주변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연약했던 모습,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 어떤 죄악되고 수치스러웠던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인생은요,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 결국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투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0절에서 31절에는요, 입다의 서원이 나옵니다. 입다의 서원은요, 분명히 신중하지 못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서원으로, 순전히 부모님의 서원으로 저는 태어났고 또 주의 약속에 따라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입다의 그 서원은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고요. 그 결과는 좀 비극이었습니다. 입다의 서원이 어리석은 약속으로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그가 어리석은 결정이었지만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지만 그러니까 서원은 필요 없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서원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입다의 서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다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황에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투였어요. 그런데 그는 극단적인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전쟁에 그에게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이고 이 모든 전쟁을 이끌으시는 분은 입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서원을 하게 되는데 무슨 서원을 하냐면 과거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적인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이 믿는 신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금옷 쓰시니요, 만문신이요 라고 하면서 신의 마음을 자극하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인신 제물로 드리면서 그에게 칼집을 내고 그를 태워 죽이면서 보세요, 우리들이 당신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신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의 마음을 자극하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결국에 입다의 선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내 딸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에 보장되어 있는데 한일 전쟁에서 한일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3대1로 이겼는데 2대1로 역전해서 이겼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한일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이기면 내 딸을 바치겠습니다. 재방송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왜곡된 서원이었고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극단적인 그러한 서원은요, 파괴로 이끌 뿐이었습니다. 동시에 믿음과 헌신의 표현이 그 안에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음, 그러한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건데, 그의 서원은요, 믿음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선택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요,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서원의 방식은 미숙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과 신뢰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마 입다가 주여,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 이 딸을 주의 종에게 시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랬었으면 더 큰 영광이 있고, 저희 부모님의 서원처럼 저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서원할 때 그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어리석은 서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데, 그것을 봐야 됩니다. 입다의 서원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 믿음의 표현은 열심만이 아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심이 아닌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신중하게, 그러나 믿음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의 열정만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지혜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열심보다 진리 위에선 헌신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에는요,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하면서 이제 20개 성읍을 차지하였다라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사모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령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그 붙들림 바 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바 되는 것을 좀 많이 저는 강조하는 편인데요,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주어진 그러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는 것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정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세상의 시비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때때로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두고 시비를 걸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뭔데 그 자리에 너가 앞섰느냐, 이렇게 저렇게 시시비비에 걸려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라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관계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라면 사람의 말에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평가나 논쟁에 휘둘릴 이유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환경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시고 주셨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또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죠. 떠나야죠. 끄덕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랬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분명히 내게 주셨는데 왜 이렇게 주변이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케 하느냐? 그럴 때는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로 되어 있는데 상황이 그러면 우리는 풍랑을 바라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다가 풍랑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상황이 그러면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세상에 시비를 걸어도 흔들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감정보다 진리로, 또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조용히 단단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